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이 시련이라 쓰고 축복이라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시적이지요.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제목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비대면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등하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비대면 예배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뭔가 적을 수 있는 책상을 아니면은 상을 준비해서 그리고 옷을 갖추어서 입고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인도를 받았다. 그 사람은 예배를 대하는 자세, 태도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고 해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옷도 자던 옷 그대로 그래서 식도 안 하고 겨우 켜놔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미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요 자세가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태도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요. 자세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본이 갖춰져 있는지 보여집니다. 그 실제 그러하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지. 이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지.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는 계속해서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예배 드릴 때에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진짜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집중도 하고 영상으로 보는 집중도 하고 틀려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준비를 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진짜로 예배 드리는 전날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시련이라 쓰고 축복이라 읽는다. 시련으로 썼는데 축복으로 읽는다 합니다. 그 말은 시련이라고 보이는 그것이요 축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앙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말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의 동향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게 있답니다. 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인도받는데 원치 않는 뭔가 시련이 자꾸 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욱더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 나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욥이라든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시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욥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우환과 질고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요, 나중에는 정말 신앙의 성숙이 깊어지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언약을 주고 언약을 성취하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 템테이션은 뭔지 압니까? 달콤한 것으로 통해 가지고 유혹을 한다니까요. 성경에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뭘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그 선악과는만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유혹을 한다니까요.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라. 안 죽는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걸려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의 증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니까요. 여러분 40일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집중 기도만 드렸다. 정신적으로도 혼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요 유혹합니다. 뭘로 유혹하는지 압니까? 먹는 걸로 유혹해요. 자, 돌덩어리 이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니 먹을 수 있잖냐? 그래 먹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높은 곳에서 뛰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 땅에 안 부딪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유혹해요. 세 번째 유혹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경배 대상 즉 하나님 말고 나를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다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쳤다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유혹합니다. 뭘로요? 육신적인 걸로. 탐욕과 탐심을 일으켜요. 거기에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무엇을 낳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는 죄를 낳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 육신의 탐욕과 정욕과 탐심으로 통해 가지고요 쾌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중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영혼이 사망의 상태가 되어져 본다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져 본다니까.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니까. 이것을 잘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 알기를, 그리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을 보면 여러분들이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시련에 대한
나의 자세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상황에 잡히지 말고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련이라는 이 상황에 잡혀져 버리면은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요 분노와 상한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요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미움이요 분노로 표출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니까. 근데 관점을 바꾸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이래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지 압니까? 뒤에 것을 봤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신지라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뒤에 것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형틀을 죽는다는 것은요 악랄한 죄인들만 거기에 처단하는 그 형벌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죄인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시련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빠져버리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다니까. 그러나 진짜 관점을 바꿔야 돼. 이 시련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 압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와 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정말로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와지는 그 시련은요 신앙의 성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잠시 잠깐은 이 인생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으로 보지 말고 축복으로 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 못한 이런저런 일 다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시련을 통한 응답은 무엇인가?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응답이 온대요. 그 응답이 뭔지 압니까? 욥기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욥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부였다니까. 동방에서 그런 자와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예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 예배를 마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알면서 이 사단의 생각을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래 욥의 생명만 놔두고 모든 것을 허락한다. 첫 번째 와지는 재앙이 뭔지 압니까? 갑작스레 가지고 있는 소, 짐승들이 다 죽어버린 가축. 그게 뭔지 압니까? 옛날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게 즉 돈이라. 가축을 다 쓸어버려요. 두 번째 있잖아요. 맏아들 집에서 그 형제들이 10남매가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일가족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네. 한날 한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욥에게 병이 와버렸어. 어떤 병? 문둥병.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일어나. 깨진 기와장으로 해요. 피가 나도록 끓어. 그 모습을 받는 그 마누라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호와를 저주하고 고나 뒤져보라. 이렇게 하고 도망가 버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련을 여러분과 제가 겪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야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만 이 친구 세 사람이 네가 뭔가 진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 아이가 속을 확 이럴 때에 이 욥이 했는 말입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 내가 알몸으로 돌아왔은 줄 알몸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을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나를 단련해 가지고 내가 순금, 정금이 뭔지 아닙니까? 99.99%도 아니고 100%의 금과 같이 순금으로 돼 가지고 내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4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욥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막 뱉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으로 보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잖아요. 이 욥을 하나님께서는 전에 있던 것 그 2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요. 여러분들 단련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시련은요. 한마디로 시련이라는 뜻이요. 금속을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금속을 망치로 깨고요. 쇳글로 따듬고요. 용광로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뭔가 불신자가 보고 신자가 보더라도 저기 재앙이지 저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뒷배후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욥에게 일어나는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마귀의 입을 봉해버리는 겁니다. 이 욥은요, 당대의 의인으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믿음이요 지금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시련이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련이라는 걸로 와요. 그게 나를요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나를 깨고요 새끌로 따는 거예요. 영광로로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란 거예요. 그게요 시련으로 통해 가지고 와지는 응답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있잖아요 날카로워집니다. 풀무불에요 담갔다가요 이거를요 완전 허물어질 때 벌겋게 익어가지고요 물에 탁 담가가지고 또 두드립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칼이요 진짜 날카로운 칼로 다 탄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새끌로 끌고 망치로 깨고 뜨거운 영광목로에 담그고 이렇지 않는 데에 그 명금이 나올 수가 있냐고. 못 나오지.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딴 게 아닙니다. 시련이라는 것으로 옵니다. 불신자들도 삶의 굴곡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탐욕과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악의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박해와 핍박은 내세에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 잃는 사람이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의 상금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하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마귀의 템테이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한마디로 탐욕과 탐심, 이 근원적인 원죄를 누가 건드린 줄 압니까? 마귀가요. 자,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 이거 줍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지요? 다윗이 왕이 되어져가지고 대단히 위세를 뜨시는데 새벽에 일어나가 뜻받는데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뜻받는 거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안에서 정욕이 더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취합니다. 근데 이 바세바는 남편이 있네.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네. 근데 이 우리아는 어느 정도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자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충실하게 있잖아요.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 이 바세바가 임신을 했네. 이 감추기 위하여 네가 잠시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처와 함께 있으라.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했는 짓이 불통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잠깐 남편 그 우리아를 바세바 집으로 가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쟁 치르고 있는데 내가
바세바 우리 아내 집에 가가지고 내가 편안히 먹고 내가 즐기면 되겠습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아를요 전쟁 최고 앞잡이 앞에 가가지고 선봉으로 서게 만들어가. 자기 부하한테.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쟁 최고 앞에 서게끔 만들어가 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굉장히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태어난 아이를 죽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또 재앙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악을요 그리고 죄를요 간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정말로 죄를 깨달아 알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이 말은 뭔지 압니까? 마귀는 유혹한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그 죄를 거기에 탐욕과 탐심을 불어넣어가지고요 정욕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리고 뭐요? 자극적인 거, 그리고 중독적인 거, 이런 것들을요 오직 내 이익, 성공 이런 부분들을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험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유혹으로 오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고 그 유혹에 지는 것은 내가 진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마귀는 유혹으로 온다니까.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박해나 핍박을 받는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도받는데 뭔가 시련이 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유혹에 속지 마라.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요 유혹합니다. 그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도록 육신적인 걸로 그럴듯하게 탐스러운 걸로 보암직스러운 걸로 먹음직스러운 걸로 유혹을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속지 마라. 그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건 속지 마라. 거기에 넘어지고 그 탐욕과 탐심을 내가 주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가가지고 많은 유혹들이 있다니까. 예전에 내 어렸었을 적에 이상하게 있잖아요. 내가 하는 그 나쁜 짓을 내 생각에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의
일들은 다 할 것이다 하는 이 속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것을 죄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내가 자꾸 조금씩 있잖아요. 죽어 들어가게끔 누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어려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 때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걔한테 다른 사람들 다 이 정도는 다 한다. 그런 나쁜 짓은. 요게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게 만든답니다. 이 마귀가. 그걸 조금씩 허용하니까요. 나중에 양심에 화해를 맞아버려요. 이 정도의 일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양심에 그리 끔도 없는 거예요. 거기 더 깊어졌고 완전히 범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고통받다가요. 영적인 저주를 계속해서 대물림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련은요. 인내를 만들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린아이를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해. 먹는 것, 입는 것까지도. 감사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피해를 줬으면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여러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일일이 있잖아요. 다 신경 써줘야 돼. 그건 어린아이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가 되어집니다. 도토리가요. 열매 맺는 참나무가 딱 되어지는 이런 일들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시련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오늘 알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눈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누림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